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패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입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패친들하고 제가 문안 인사 서로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겨 싸움에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으로 인사를 두루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우리가 이기죠. 끝끝내 말씀을 우리가 이겨먹고 맙니다만은 오늘은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자들의 복음, 제가 누가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자들의 복음 몇 번째인지 주보에 내가 해놨나 모르겠네. 9번째입니다. 소자들의 복음 9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40주야를 금식을 하셨습니다. 다 아셨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서의 모든 연약한 부분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몹시 줄였을 때에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3문제를 내시고 우리 주님은 3문제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리고 마가복음 그렇게 시작하고 선포하고 바로 세례요한을 소개하고 예수님 세례 받으셨다. 거기서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이
그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지실 일이 없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나? 그거는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모두가 다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1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면 올라갔죠. 언제든지 그 다음에도 이제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 중국의 그 무림소설람은 한합 첫 번째 합 1합을 겨뤄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자초하시고 의도적으로 불러들여서 당신이 40주야를 굶으신 후에 한 합을 겨뤘는데 완전히 패배시키고 주님께 승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출문제라는 거 있죠. 기출문제. 제 아들 재호 형제도 지난번에 기사시험에 합격했는데 기출문제집을 갖고 풀었어요.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출문제를 내주신 겁니다. 세 가지 기출문제. 이 세 가지 기출문제 우리가 오늘 잘 풀고 앞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넉넉히 이기라고 이 기출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시험하는 사단 마귀는 제일 먼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면서 그 권세와 영광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한 그런 그 베이트 미끼라고 하는 미끼. 전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쓸모 낚시 가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참 거기서 외로운 데서 한 번씩 낚시를 가서 물고기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베이트거든요. 미끼. 우리들을 사단 마귀가 확 잡아채갖고 자기 것으로 삼는데 미끼들이 여기 다 나왔어요. 미끼. 마귀의 것으로, 마귀의 종으로 우리를 삼는데 그 미끼는 첫째로는 떡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 물질. 둘째로는 권세입니다. 권세. 권력. 세 번째로는 영광입니다. 명예.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요건 이제 좀 고급진 건데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겁니다. 그 네 번째 건 여러분 잘 이해를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잘 이해가 되죠. 돈과 권력과 명예. 요게 사람들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또 매력을 느끼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학에서는 이걸 3P라고 해요. 3P. P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입니다. property, 재산. 첫 번째 재산. 두 번째는 power. 세 번째는 prestige. 그래서 P자로 시작되는 이 세 단어가 이걸 사회적 가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여기에는 목매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또 사회적인 그런 경쟁이 있고 또 국가 간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 3P. 3P 때문에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서 한 이틀 동안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이제 역대기 이렇게 쭉 말씀을 읽었는데, 그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 나라와 싸우고 또 자기 그 남북 전쟁도 하고 계속 죽이고 죽고 신하들이 왕을 죽여서 모반해서 다시 자기가 왕이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3P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은 세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 이 세상의 것들, 사회적 가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미워하고 당을 짓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것 가지고 1차, 2차 시험은 본 겁니다. 떡이 되게 하라. 이 물질이거든요. 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 세 가지 3P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 뒤에 하나님이 맺어놓은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이 물질로만 살 수 없습니다. 물질로만 다다라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껍데기만 사람이지 속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개돼지라는 거죠. 개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이 물질로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죽으면 무엇이 될까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바를 쫓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5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땅에서 오진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시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공허합니다.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나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은 꽃을 피우나 소유는 모든 것을 시들게 한다는 것처럼 이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는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풍선을 불면요. 풍선을 불면 표면적으로 점점 늘어나요. 조금 가졌을 때는 그 욕망도 적습니다.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욕망도 더 커요. 재벌들 보세요. 그만큼 가졌으면 좀 이제는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움켜쥐잖아요. 한 손 오그라든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쳐주신 손이 오그라든 사람처럼 움켜쥐기만 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와서 네 손을 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는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가진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사단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단 마귀가 내가 북극의 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의 그런 그 죄의 속성을 이 들어온 우리 인간도 그들이 살만하고 또 기술이나 이런 여건이 되면 바벨을 쌓는 거예요. 바벨. 우리가 하나님과 비기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종교의 세계에서는 교주들이 있어요. 교주들. 교주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최후의 그 인간의 욕망입니다. 최후의 욕망.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이단 교주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시험과 유혹들을 주님이 기출문제로 내주시고 다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제대로 안 놓이면 그런 집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 기초가 복음입니다. 복음. 온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에 서면은 믿음의 집은 잘 지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온전한 믿음, 복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짓도록 권고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놓여야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고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데 오늘 그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이 사건, 광야에 나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친히 의도적으로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을 다 이겨주시고 우리에게 기출문제로 주신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온전히 제대로 놓여져야만 우리 믿음의 집이 올바로 지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는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과연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이 기출문제 세 문제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인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 이런 것이 여전히 자기 안에 살아있는 자는 기초가 지금 안 놓인 겁니다. 기초가 잘못 놓인 겁니다. 오늘 이 기초를 말씀 앞에서 잘못된 기초는 확 헐어버리고 고쳐서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포크레인으로 포크레인이라는 말이 그거 엑스커베이터인가? 그래. 그게 포크레인. 우리는 포크레인 상표입니다. 굴삭기. 우리말로 하면 굴삭기인데 우리 할머니가 막 그런 보는데 거기에 브리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엑스커베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굴삭기.
굴삭기로 확 일단 떠내야 돼요. 잘못된 거를 고쳐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는 확 떠내고 온전한 걸 갖다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기초입니다. 복음. 내가 이 터 위에는 다른 터 위에는 집을 짓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노연하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유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게 사단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말씀을 빈자해서 영혼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서 하는 일은 뭐예요? 대형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대형 교회. 그래서 그 안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마음껏 누립니다. 왕의 행세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온갖 정말 더러운 일들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들은 사실은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절한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1단계부터 걸려 넘어간 자들이에요. 그 예배당 크게 줘서 거기서 왕노릇하면 그게 뭐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왜 이 세 가지 기출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헤매게 되냐? 기초가 잘못 놓여서 그런 겁니다. 기초가. 복음의 터가 잘못 놓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니라고. 이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게 죄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게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자기 옛사람이 죽어서 옛사람이 그렇게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미끼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 매력을 못 느껴요.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 죄의 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는 이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죽었느냐? 이때 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느냐? 그러면 아직도 살아있느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복음의 터가 놓이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터를 지금 놓였다고 생각,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죠.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앞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3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에 당신의 공생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스타트 라인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요단강에 나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일입니다.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받으신 세례는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것을 흠정에서는 baptized into Jesus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자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는 세례에게 세례를 받을 때 안수의 형식으로 받을 때 이 안수는 넘어간다, 이런 뜻이 넘어간다. 우리 옛사람이 그 죄와 허물과 함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멸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팩트는 예수님의 세례로 우리 모든 전 인류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물과 피의 진리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선 사람은 자기 옛사람이 다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겁니다. 새 생명.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만 믿는 사람은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에 돌아가신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막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애처롭게 생각할지라도 자기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죽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이방 땅으로 막 유리할 때 그때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자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그 궁핍할 때에 다윗은 나발의 그 양떼를 잘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그 양털 깎는 날이 와서 그들이 이제 그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 이 소년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나눠주나 했더니 나발이 정말 개나발을 불었습니다. 내가 그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자가 누구인데 내가 그에게 나눠줄 이유가 뭐가 있냐.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서 쳐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그 안에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자기 남편은 미련한 자라고 개의치 말고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그 손에 피를 묻히시려나이까. 그렇게 해서 다윗을 말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발을 쳐서 한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자, 나발이 죽었습니다. 잘 죽은 겁니다. 나발이 죽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 보내서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날로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달려갔어요. 이 사건은 지금 이 로마서에 기록한 이 말씀하고 맞는 거죠.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나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온전히 죽지 않고는 새신랑 대신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에 연합이 돼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옛사람을 다 죽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푼 큰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자기의 그 육의 사람, 죄의 몸이 멸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육의 몸이 요구하는 대로, 육의 몸이 칭얼거리는 대로, 떼쓰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육의 사람은 계속 달라고 그래요. 돈을 더 줘라, 명예를 더 줘라, 권력을 더 줘라. 근데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죽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이 물과 피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진리의 복음으로 털을 삼은 사람들, 온전히 털을 삼은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미끼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자기를 신격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고등한 수법으로 유혹할지라도 그런 것이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군뱅이는 땅속에 이렇게 살면서 땅속에 있는 더러운 똥찌꺼기 뭐 이런 걸 먹어요. 근데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됩니다. 매미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매미는 창공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꿀과 이런 걸 먹죠. 먹는 게 다른 겁니다. 먹는 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런 걸 먹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좋아하죠.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자기를 막 신격화하는 욕망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아직 터가 안 놓인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의 집을 못 짓습니다. 터가 견고히 놓여져야 돼요. 자기 옛사람이 죽은 자만이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기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는 아비가일이 자기 옛 남편 나발이 죽고 나서 막 탈탈 털어버리고 미련도 다 떨치고 다윗에게 가서 새신랑 대신 다윗의 아들을 낳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넉넉하게 이 세상의 마귀의 이런 기출 문제들 넉넉하게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복음의 터가 아직 안 놓인 분들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터도 안 놓였는데 그게 뭘 질라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 온전하게 자기 옛사람 죽지 않았는데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는데 뭘 자꾸 자기 편에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집니다. 제발 나발은 죽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발 좀 믿음의 털을 제대로 놓고 믿음의 집들을 지킬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출문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선포를 미리 해주신 겁니다. 세상이 뭡니까? 쓰리피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들에게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출문제로 다 가르쳐주시고 믿음으로 합격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의 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나와요. 나홀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나홀족. 나홀족은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같이 섬겨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자칫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나홀족 기독교인들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홀족 기독교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사단 마귀의 이 유혹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